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처럼 흘러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에는 온통 사랑 이야기들입니다. 드라마도 사랑 이야기, 영화도 사랑 이야기, 노래도 사랑 이야기, 유튜브도 사랑 이야기, 왼쪽 오른쪽 뭐 다 둘러봐도 전부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랑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이 그만큼 귀하고 사랑이 그만큼 쉽지 않고 그렇다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서 그거 다 가짜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담대하게 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오는데, 오늘 그 소위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게 하나님의 고백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관계를 보면 참 뭔가 좀 어긋나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불러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사랑과 기대가 있는데 여자친구를 향해서 여자친구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여자의 미모를 보고 사랑했고 여자는 남자의 돈을 보고 사랑했고, 그러면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사랑은 여기 있다 이러면서 딱 못 박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게 온전한 사랑이다. 네가 아무리 사랑 얘기해도 이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사랑이 뭐냐? 이걸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기의 사랑 이야기, 소위 말해서 누구나 한번 좀 꿈꾸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 제가 한번 지난번에 부탄 왕국의 한 그 왕자의 결혼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케사르 남켈 왕조,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 다음에 왕위 계승 순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부도 영국에서 하고 뭐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신랑감으로 꼽혔는데 그가 결혼한 사람은 전혀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지젠 페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페마가 7살 때 만난 거예요. 원조 교제 아이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페마가 궁중에 있는 연회에 왔다가 이 왕자에게 반해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왕자가 그걸 허투루 듣지 않고 네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청혼하겠다. 이 페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그렇게 자기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21살이 될 때 7살부터 시작해서 14년이 지나고 그 약속을 믿고 자기를 관리하고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해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죠.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부탄 왕국에서 모든 여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이게 사랑 아니야? 이러실 건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랑 아니야. 뭐가 사랑이냐? 바로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이것이다. 이겁니다. 다 이렇게 모습을 봐갔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의 배경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시면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안 돌아오고 점점 더 멀리 가서 마침내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로 간 거예요. 자, 첫 절에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는 내 아들을, 이 말은 내 아들로 삼기 위하여 하는 이런 말입니다. 내 아들로 삼기 위하여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조신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아들로 불러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가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 이래가 당장 포기를 하고 싹 멸하고 새로 시작하면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고치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자, 이 정도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됐다고만 너거는 자기가 안 된다 이러면 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포기란 모르십니다. 좀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니 좀 놔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게 했던가 봐요. 자, 그래서 그들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를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이거는 당근과 채찍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 교육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갑니다. 계속.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5절 말씀에서 그들에 대한 엄청난 경고를 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데 이들이 싫어가지고 싫어 이러면서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아수르로 간다는 거죠. 강대국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더 고생 한번 해야지 정신 차리지. 너희가 사랑받는 게 어떤 건지 너희가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부르심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라 이러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백성 보고 내게 돌아와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해서 네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쯤 되면 그래 아니라는 건 할 수 없다, 그리고 끝을 내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포기할 줄을 모르십니다. 8절에서 호세아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장과 같은 말씀인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마음에 이들 하는 반응을 봐서는 야 이거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심판을 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위를 그대로 받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이들을 돌이켜서 마음에 불일 듯 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저거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걸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왜 이런 잣대가 벌어지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러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하는 말은 어렸을 때만 작고 귀엽고 뭐 사랑스럽고 하는 이런 의미의 어렸을 때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하는 이 말은 똥오줌 분간 못하고 옳고 그름 분간 못하고 선악을 분간하지도 못하고 오직 기잘난 맛에 사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막 가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들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종이나 일꾼으로 불러내신 게 아니라 아들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거죠.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은 나를 닮아서 나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내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물려주는 존재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면 나와 사랑을 나누고 내게 있는 것들을 다 상속받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존재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참 크죠. 근데 이걸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불러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 그 상태에서 불러냈죠. 그 말은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살던 때에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그들을 아들로 불러들이신 겁니다.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어떻게 했냐? 가만히 있어 이래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하는 방법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사죠. 제사.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리는데 야 다 이리 와 이래가지고 다 피를 흘리게 하냐? 그게 아니고 그들 대신에 양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속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때 절기를 정하시고 너희가 이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 너희의 죄가 용서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림으로, 실제로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문의 좌우 설주에 인방에 이렇게 바른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보고 아, 이 집은 피가 있구나 이러면서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유월, 넘어가서 그 집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그 피가 발려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대신 피가 없는 집들은 다 어떻게 되냐?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장자들은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통로로 바로 피에 속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 죄값을 담당하고 다 죽어야 된다면 우리는 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여주신 그 모형대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할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깨끗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냐? 없죠.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어떻게 피 흘리도록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도록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느냐? 그게 아니고 이 피를 믿는 사람,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약속을 믿고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죠. 그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입게 되는 거죠. 이 모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우리는 그저 아무런 잘한 것도 없는데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 건 단지 하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내 죄의 값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 이 어린 양이 죽은 것은 너를 위한 거다. 네 죄를 대신해 죽는 거다. 네가 인정하니까 너의 죄도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용서를 받는다. 우리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첫 번째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였어요.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 이렇게 심판 자리 앞에 있게 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그들은 좋았어요. 야,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는구나. 가나안 땅 주신단다. 가나안 땅. 그래? 가나안 땅 주시는데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집, 수고하지 않는 포도원, 수고하지 않는 감남원 하나님 주신단다. 이렇게 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짐승을 먹이고, 야, 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게 이거 주려고 했던다. 이거 보이는 거 집, 양, 포도원. 그래 그들은 생각을 뭘 했냐?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이거 우리가 원하는 이것들 주시려고 했다. 이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렇게 그걸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상속하는 것처럼 너희는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것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니까 가나안 땅에 가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보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가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여러분이 이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하는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소나 돼지나 개나 이렇게 잡는 걸 직접 본 사람은 그 끔찍한 장면을 아마 알 겁니다. 저도 뭘 그럴까 싶어가지고 이걸 어디서 보면 되나 싶어가 찾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칠성시장에서. 칠성시장에 가니까 거기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그 개를 도축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하면 끔찍하죠. 개를 잡아가지고
껍질을 걸어 놓고 한쪽에는 개를 잡은 그대로 있는데, 야, 참 끔찍하더라고요. 잔인하고. 그걸 현장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야, 더 아찔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잔인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소를 잡는 걸 직접 내 눈앞에서 봐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잡아서 불에 다 태우는 걸 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하러 갈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이게 마음 별로 안 들어요. 근데 가나안 제사는 어떠냐? 가나안 제사는 짐승을 잡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 그 뒤에 파티가 있는 거예요. 무슨 파티? 섹스 파티가 있고 풍성한 음식들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들은 바알의 동경신, 바알 이런 신들이 그들의 제사 가운데 있는 성창이라고 말하죠. 종교 사제. 이런 사람과 소위 말해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보면서 흥분해서 비를 내리고 해준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도 있고 그게 인간의 소위 말해서 육체적 쾌락도 있고 그러니까 훨씬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제사에는 없어. 오직 잘못했어요 이거밖에 없고 끔찍한 그 장면밖에 없으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이거보다 이게 훨씬 낫네. 이거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보다가 여기서 엔터테인먼트가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목사님이 농담도 하고 막 재미있게 해주고 막 이러면 와 예배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딱한 설교하면 재미없다 진짜 막 이러면서 즐겨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유흥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재밌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불러내셨다는 이것보다는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교회 와서 섬기는 것도 보람이 있어야 된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보람이라는 거 없습니다. 수고밖에 없습니다. 노동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보람을 찾고 재미를 찾고 이런 것들이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그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감동받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나.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받도록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바뀐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 잘못이에요. 시작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게 아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고치려고 했는데 그들이 고치려고 부르면 부를수록 선지자를 보내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멀리 가요. 여러분 이거 꼭 우리와 우리 아이들 보는 것 같죠?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공원 보고 공원 놀고 공부해라 이러면 애들이 네 알겠습니다 마마 이러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런 아이들 혹시 있으면 저한테 한번 신고해 주세요. 아마 집집마다 다 그래요. 말 안 듣죠. 저도 그랬어요. 공부해라 하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눈을 피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책 펴놓고 책 안에다가 만화책 끼워놓고 만화책 보고, 책을 세워놓고 고민해서 게임하고 있고, 뭐 아닌 것처럼 전부 다 보고 계시네.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 지독하게 또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도 안 듣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뭘 찾아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재미를 위해서 이걸 찾아 떠나는 거예요. 자꾸만. 할 수만 있으면 좀 편한 거, 할 수만 있으면 좀 덜 수고로운 거,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즐거운 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보람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쇼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재미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선물을 안겨주시고, 이걸 바라고 오는 모습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로 부르셨느냐, 이걸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봐야 됩니다. 1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들을 불러냈거늘 어렸을 때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자꾸 귀엽고 사랑스럽고 하는 이런 때가 아닙니다. 이거 좀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 못 차리고 분간 못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내 아들을, 요 원문 자체 가지고 있는 말은 내 아들을 삼기 위하여 하던 이런 의미, 내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 내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 애굽에서 이들을 불러냈다. 그러니까 아들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는 주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아들이니까 상속할 거 많겠네. 이 땅, 가나안 땅 좋지. 더 부자로, 더 강력한 존재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자녀의 형통함을 위해서.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도와 간구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부르심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안겨주실 기업들,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들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가나안 땅, 이게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 교제가 있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상속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도록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이 더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유력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걸 더 원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자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부르신 부르심을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희생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값을 주고 사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잘못된 걸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는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사실을 자꾸 주입시켜 줍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그렇게 부를수록 아니에요. 이러면서 계속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가는 게 바빴던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에게 숭배하고 그를 쫓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복 주셔가지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이런 게 아닙니까? 내가 높아지고 사장되고 회장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 마음에 없습니다.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여기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 부르심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내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길이에요. 우상숭배의 길. 우상숭배의 길이 멀지 않습니다. 동화사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느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것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기를 원합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요? 병에서 고침받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요? 부자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에 합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받아들이고 과연 그러노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 바알과 세라를 쫓아가는 길이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바로 그런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 어립니다만은 조금 되다 보니까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랑을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가 이상합니다만은 이해를 못했어요. 할매들이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막 자랑하고, 그 자랑하려면 돈 내고 자랑해라 하는, 뭐 자랑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래 생각했어요. 그냥 뭐 손자 예쁘니까 예쁘겠지, 뭐 귀여우니까 예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중호 선교사 들어와 있는데 신중호 선교사가 손주를 봤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지난번에 몽골 갔을 때, 이 사람아 손주 그리 이쁘나? 그러니까 형님 나보면 압니다. 나보면 압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대요. 그냥 다 주고 싶대요. 이유가 없어요. 하여튼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예쁘답니다. 뭐 그래? 뭐 그럴 리가 있나?
형 나와보면 압니다. 이러더라고. 하나님 사랑은 어떠냐? 사람의 사랑도 이런데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쳐 지나간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뿐인데도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도 내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귀하지 않으면 내어 놓을 수가 없는데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 놓는다는 것은 그 존재가 내가 내어 놓는 이거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적어도 같은 급이 아닌, 그렇게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 이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기쁨과 사랑을 나누고 즐거워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소유하고 얻는데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가르치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이 본문의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펄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가고 계시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건 바로 출애굽에서 광야 가운데로 갔을 때 그들을 거기에서 훈련하고 깨우치고 연습시키는 바로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먹을 것도 두고 때로는 구름기도 불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고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줄을, 그들을 이끌어가는 줄, 그들을 고쳐가는 줄을 그들을 보이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쟤네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게 구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죠? 오늘 우리에게 요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솔직하게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좀 하나님이 좀 쪼잔하게 일용할 양식이 뭐고 좀 적어도 한 달 분 양식을 주옵시고 혹은 뭐 1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이래도 좋을 텐데 그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쌓아놓고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이거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몸이 안 좋아요. 주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주옵소서. 어떻게? 내 몸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변형해서 하나님 필요 없는 상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마음이 딱 들킨 거죠. 그걸 고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고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몇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렀는데 일어난 자가 두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손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단체로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게 싫어. 우리는 이게 좋아. 여기서 집 넓히고 30평짜리 집에서 50평으로 넓히고 사업 잘 돼서 동국같이 살고 여행하며 살고 그렇게 여유있게 자아실현하며 살기를 바래. 하나님 앞에 뭐 가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 아우 정말 자존심 상해하면서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고 양보하고 내가 잘못 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구질구질한 삶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너 다 그랬지? 다 끝이다고 막 이러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진짜 사랑이 그게 그 다음에 나오죠. 8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기에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성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렇게 있었던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같이 불과 요한불에 맞아서 같이 다 멸망해서 그게 사해가 됐던 그 지역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버려두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없고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없어. 너희는 마땅히 아드마 소돔 고모라 소돔같이 멸망을 당해야 하지만 그런 너희를 보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저렇게 하면 저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나. 너 좀 일어나라. 내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서 내가 견디질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야 저것들 지도세도 모르게 뚜립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바라보시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서 저거 어떡하나.
우리 경상도 사람들 하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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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매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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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런 거예요. 저거 어떡하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10절과 11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르니 내가 그들을 사자같이 소리를 발하신다는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하나님 백성들, 열방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거는 복음이죠. 하나님이 사자같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떨며 나온다. 너무 대조가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도무지 그게 일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열방 중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자같이 소리를 발하시니까 떨며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것인지,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실 때 비둘기처럼 새처럼 떨며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떨며 나와 구원 얻는 바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사건들이 사도행전에서부터 기록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며 나왔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렇게 삼아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맞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노예로, 일꾼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이제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 고마우신 구세주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당신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로 채우고 그것 누리고 그것 즐기며 살기를 바라는 이런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 감사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사명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당신의 아들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확실히 분명하게 깨달아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며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설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기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이 분명한 사실들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피로 세우신 이 귀한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거룩한 예물을 드린 살아가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자라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떨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종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며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